오늘 말씀은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이라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각본이겠죠. 각본대로 정해져 가지고 살아간다. 또는 사람의 자유의지로, 시나리오는 없고 사람이 제 마음껏 살아간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나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보면 누군가의 가이던스에 의해서 끌려온 것 같아요.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막 헤쳐온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셨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살아오신 거죠. 뭐 일어나서 먹고 생활하고 자고 생활하고, 그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피투되어 가지고 던져져 가지고 하루하루를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죽는 모습도 보고 잘 되는 것도 보고 못 되는 것도 보고 자기도 당하고 세상에 던져져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분명히 사람들 마음에는 뭔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다면 캄캄한 미혹 중에서 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 성경에는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요즘 사람은 형이상학이라는 거, 메타피직스라는 걸 믿지 않아요. 피직스까지는 믿어도 메타라고 들어가면 믿질 않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사회에도 때가 되면 명절 때 어른에게 선물하는 걸 귀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도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면 최고예요. 돈으로 달라 그런다고. 선물도 필요 없어요.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게 선물인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달라. 그것을 현금이라 하잖아요. 현금, 나타날 현. 그 다음에 돈금자, 현금, 캐시를 좋아한다고요. 언젠가부터. 눈에 보이는 거 달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그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뭘 드려야 되지, 뭘 좋아하시지, 평소에 뭘 갖고 싶어 하시지, 이런 마음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에 다시 한번 선물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세상이 모든 게 눈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각본이다.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시니까 답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 근데 옛날부터 많은 선인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한켠에는 결정론자가 있어요. 디터미니즘. 세상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다. 여러분들은 말 잘하잖아요. 손대기 박수도 둘이가 소리가 탁 쳐야, 하나가 있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둘이 이렇게 탁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어떤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인 생각이죠. 과학적인 생각. 우주의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운명론자.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predestination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이치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난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적당한 때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predestination. 우리의 destiny가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삶이 희한하게 돼요. 옛날 17세기, 18세기에 영국에서 엔티노미언, 하이퍼칼비니즘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까 나머지는 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잘못 가지면 이미 내 운명은 정해졌으니까 현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전쟁터 나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엉망이에요. 한마디로 개판인 거예요. 약탈하고 살인하고 잘못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심각했습니다. 요즘도 엔티노미언 반율법주의자가 있어요. 신앙은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은혜다.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오로지 은혜. 그러니까 율법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굉장히 많이 쏠려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인생은 시나리오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이미 옛날 라이프 니츠라는 이 철학자는 지금 컴퓨터 모델을 400년 전에 개발을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영일의 디짓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굉장히 수학자입니다. 철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이 사람이 모나드라는 이론을 한마디로 씨앗이라는데 하나님의 계심,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악이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씨앗인데 신정론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다 옳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나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스피노자라는 사람하고 같은 이론입니다. 범신론, 팬시즘이라 하는데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유, 생각과 연장,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일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근데 라이프니츠라는 사람도 모나드라고 모든 것은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근래에 와서는 완전히 폐기가 되었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암흑 속에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 보면 첫 구절에 바로 말씀을 했어요. 바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누가 왔는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왔는데 빛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빛이라고 하고, 그런데 1장 5절에 보면 세상이, 이 암흑으로 가득한 찬 이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를 못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무리 우리의 딜리버런스, 말 전달 표현이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미혹돼서 살고 있다고요. 오늘 사모님 기도에서도 미혹된 우리를 이렇게 참 표현을 잘 하신 거예요. 눈을 못 뜬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눈을 못 뜬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수라장, 늘 다툼이 있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바로 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 안다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알미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기능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안다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다는 기능.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빛이 있다고요. 광명. 아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성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사명이 있습니다. 천명이 있다고요. 천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마음에 인간으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하라 하는 그 천명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육체를 입은 인간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주었는데 인간을 만들고 나서 배반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보내고 세상에 내보내놨더만 제일 먼저 하는 게 살인이에요. 살인. 아벨과 가인 죽이잖아요. 형제를. 그러고 나서 세상이 난장판인 겁니다. 난장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돌이키려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대언자를 보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출애굽 시절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관리하세요. 자기 아들을 관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채 떠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20일째 안 돼가지고 엘림에서 목마르다고 난리고 러비딤에서 그 신광야에서는 배고프다고 난리고 종살이하게 놔두지.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주인이 가끔씩 고기도 줬는데 이게 뭐냐, 고기도 못 먹고 광야에서 우리 말라 죽게 생겼다고 만나도 주시고 러비딤에서 물을 먹는데 물이 썩다고 또 난리니까 또 달게 해주시고 그 인간의 모습 하나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모양이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을 주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결정판이 예레미야 31장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너를 통해서 너 씨앗을 통해서 내가 이 땅을 축복할 것이다. 너희 씨앗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하면. 근데 예레미야서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과 유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 옛 언약을 내가 파기하고 새 언약을 주노니 내 말을 너희 안에 심어놓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누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마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부터 미천한 자부터 가장 귀한 자까지 저절로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본성이 다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을 알 만한 본성이 다 심어져 있는데 뭐가 문제냐? 무지.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ignorance. 사람도 여러분들 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결이 틀린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이게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줘도. 뭐 말을 알아들어야 말을 해주죠. 그게 오죽했으면 세기의 경읽기라는 속담도 나왔겠어요.
사람의 말을 하는데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어. 정말 그걸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뛴다 하잖아요.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양심을 심어 놨다는 거예요. 내면의 울림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하나님 목소리. 그게 없으면 우리 동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육체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대로. 양심이 깜깜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지하니까, 없으니까 그 무지에서 모든 죄가 다 나오거든요. 무지에서. 무지하니까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게 하나하나 쌓이고 업이 되고 자기 행위에 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했거든. 자기 죄업은 다 남습니다. 성경에 자기의 죄업은 자식 3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3대까지 자기가 지은 죄는 남아 있어요. 죽는 순간에 그걸로 해서 심판을 받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이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마음껏 살다가 가는 게 세상인데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값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면 삶 자체는 단어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life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잖아요. death라는 있기 때문에 이 life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다. 그전에는 죽음은 다 두려워했다고. 죽음은. 앞집에 사람 죽는 것 보고 옆집에 사람 죽는 것 보고 또 소식도 듣고 하는데 죽음은 남의 일같이 나는 그냥 멀리 한다고. 현재 지금 내가 아쉬운데 죽음은 남의 일 같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 현재의 삶을 굉장히 값어치 있게 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삶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그만큼 무지라는 것이 큰 병인데 이 무지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징계가 있는 겁니다. 큰 징계가. 그리고 마음의 벽을 꽉 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아무리 뚫고 들어갈라 해도 그 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암흑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 돌이킬 텐데 아예 눈 닫고 귀 탁 닫고 있으니까 사람의 말 하느님 말도 안 듣는데 사람의 말이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자기의 시나리오를 알아요.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죽는 날까지 어떻게 죽는 방법까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인자가 들린다. 인자가 달린다. 계속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현자들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다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는 사람은 없고 그나마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문득문득 보여져요. 그걸 쪽대본이에요. 쪽대본. 연극을 하면 전체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작가에 의해서. 그러면 각 배우마다 단역을 줘가지고 자기 분량을 소화하게 해요. 그러면 그 배우는 자기 모습은 아니지만 그 역할에 맞는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메소드 액션이라 하잖아요. 연극에서. 그래서 훌륭한 연기자들은 다양한 성격의 캐릭터의 인물의 성격을 대본을 줘도 다 소화하는 사람, 정말 자연스럽게 소화하는 사람은 훌륭한 배우라 그래요. 그걸 가만히 그냥 흔히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보지 말고 한번 보세요. 영화를 볼 때나 보면 판단을 해봐요.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굉장히 악하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착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고, 나중에 그걸 사람이 너무 지겨워하면 코미디 역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악역도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모습을 속 한번 살아보라는 건데, 내 모습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중에 자기의 인생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를 가다가 늘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빠지고 쓰러지고. 내 인생은 왜 고달퍼? 아닌 길을 가니까 고달프지요. 자기 길은 이쪽에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니까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죠. 사람 관계도 다 이렇게 지고. 근데 그 중에 현명한 사람은 가다가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보고.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리펜턴스, 회개라 그러는데, 가다가도 돌이켜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멀리 갔는데 다 말아먹고 허름방탕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리펜턴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더 현명한 사람은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잡혀가지고 문득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쪽대본을 보여줘요. 네가 지금 어디쯤 있다, 잘 가고 있다. 하나님 방식, 그 마음에 합해가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아닌 길을 가는 사람은 뭘 해도 불안해요. 안 된다고요. 문득 보여주는 그 쪽대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문득 보여주는 자기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다, 잘 하고 있다, 맞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신묘막적한 하나님이세요. 감정이라는 걸 줘가지고 정말 이 음식을 잘하려면 각종 조미료를 갖다 기가 막히게 배합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인데도 어떤 사람은 맛없고 어떤 사람은 맛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같은 재료를 배합하면 맛이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인생도 똑같거든. 똑같은 공간이 있고 시간이 주어졌는데 문득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쪽대본, 나의 인생길을 잘 듣고 가는 사람은 결과가 아주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재료의 배분이 엉망이 돼가지고 인생의 손맛 단맛을 다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암이라고 그래요. 암, 안다는 것, knowledge.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다들. knowledge, 암. 누구를?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에 빛이 있는 거예요. 무지가 사라진다고요. 무지가. 그래야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욕심과 양심 두 가지를 심어주셨어요. 욕심은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몸은 무조건 달라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고, 아프면 상처나면 아프다고 난리고, 빨리 치료해 달라는 거죠. 안 보이면 눈이 침침하다고 난리고, 냄새가 안 좋으면 냄새가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난리고, 늘 요동하는 게 우리 몸이거든요. 몸. 근데 보면 전부 다 마음은 마음인데 욕된 마음이에요. 항상 달라는 구하는 마음. 우리 몸을 이렇게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양심인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매 순간에 살아갈 때에
내가 선택을 여기 할 것이냐 저기 할 것인가 그 자유의지를 분명히 시켜줬어요. 운명론과 결정론은 좀 험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이란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옳으냐 그러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본인 편에 육에 속해 있느냐 자명하게 나타나요. 그 마음에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양심에 틀렸다고 하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그냥 가는 것이고,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판단하게 해줘요. 근데 그대로 가면 그 마음에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체험해야 돼요. 뭐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수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있다, 시나리오가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쪽 대본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더 분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같은 상황인데 확연히 대별되거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변, 또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서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탄탄대로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밑바닥에 떨어가는 사람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허랑방탕으로 술 마시고 위로받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드럭을 하고 완전히 타락의 바닥에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인생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인간을 끌고 가시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자유의지를 잘 써가지고 자기 인생을 정말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벽돌 하나도 못 쌓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의 삶은 완성된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꼴까닥하면서 죽어요. 집이 보니까 멋지게 잘 돼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에다가 플러밍에다가 막 집도 아주 있을 거 다 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천장이 없어, 지붕이 없어. 다 지었는데 이제 꼴까닥 숨 넘어가는데 질 시간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 둘러보니까 화장실이 없어. 집안에 너무 허겁지겁 살아보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있어야 될 것을 다 놓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잘방 메스룸이라 그래요. 여기에 침대도 못 들어갈 정도로 작게 지어놨어. 어떤 사람은 부엌에 있어야 될 것을 빠뜨려 가지고 그 어떻게 집 디자인을 다시 할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고 늦었잖아요. 때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파운데이션에다 길게 그 파운데이션 기간이 교육 기간이잖아요. 사람은 20대 초반까지 30대까지는 배워야 돼요. 파운데이션을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탄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카펜터가 와서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올리고 그 다음에 안으로 이제 차곡차곡 예쁘게 이제 만들어 가는데, 바로 그게 인생입니다. 시나리오라는 것은 뭐냐면 비유로 말하면 집이에요. 집. 완성된 모습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완성된 집 모습을 따라 집을 하나하나 치어 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그리면서 문득문득 그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깜깜하게 내가 지을 집도 모르고 블루프린트도 없이 그냥 막 지어가는 게 나중에 인생 끝났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죠. 집이. 그러니까 무지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모른다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아, 그분이 그러셨구나. 알긴 알죠. 이렇게 오셨구나. 크리스마스 되면 그분 탄생을 기념하고 또 부활절 부활한 거 기념하고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고, 이런 것을 알려줬는데, 알미라는 거 있잖아요. 알려줬는데 아는 것을 까먹거나 아는 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안에 싸우는 정욕이 난 것이 아니냐? 아마 교회 내에서 싸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 제임스가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야고보입니다. 우리말로는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인데 이분이 예수님 형제입니다. 예수님 형제. 예수님을 처음에는 형제인데도 무시했어요. 형제인데도 무시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는 기적을 보고 이왕이면 도시로 나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람들 초막절에 막 모였을 때 그때 가서 기적을 한번 다 보여줘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좀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셨거든. 그때에 이 야고보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요. 외면했다고. 그런 야고보가 고린도 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보고 믿은 거예요.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에 나타나셨다,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내 동생이 죄송합니다, 내 형님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아주 열렬한 신자가 돼.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됩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강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the just, 이렇게 별명이 the just, 의로운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다른 바울 서신하고는 틀려요. 실천적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자, 첫 번째는 교회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디 있느냐. 교회 지도자가 부자가 오면 맨발로 뛰쳐나오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가난한 자가 오면 너는 저 끝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꾸짖는 게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것, 아주 꾸짖습니다. 나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할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너 행위를 한번 보여봐라 그래요. 그리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구절 야고보서를 아주 이렇게 떠받들고,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아주 싫어해요. 여기를 오로지 믿음이거든. 근데 야고보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우선 두거든. 그렇게 착각이 쉽고 두 개가 지금 싸워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선행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수녀들이 저기 한센병 걸린 사람들한테 자원봉사하기도 하고, 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같아 묵묵히 봉사하기도 하고, 구제 활동을 참 많이 해요, 캐톨릭에서는. 근데 분명한 것은 야고보가 믿음을 저버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참 믿음인지 증명해보라, 이겁니다. 행위로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지금도 캐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 해석상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혀를 다스려라. 아마 교회 내에서 서로 말로 인해 가지고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준 모양입니다. 아무리 큰 배도 조그만한 러드 있잖아요. 뒤에 그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노 말고 있잖아요. 큰 배 뒤에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 것. 비행기도 보면 끝에 테일에 러더 있잖아요. 방향을 틀 때 그게 아주 작거든요. 그 작은데 그게 방향을 조정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이렇게 신체가 있지만 혀가 얼마나 작아요. 이것이 그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인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진 비유예요. 혀를 통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 내에서 문제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때가 네로 황제 시대였는데 박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죽음을 모면하려고 교회 내에서 예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 예수를 다르게 해석하는 자, 또는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자, 또는 황제 신봉을 해야 된다. 막 사람들이 의견이 이 세상 삶도 중요한데 현재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원형 경기장에 가서 굶은 사자에게 호랑이에게 잡혀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그런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안에 싸우는 정욕에서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질투하여도 능히 얻지 못하는도다. 자 보세요.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는 거예요. 이 영어로는 정확하게 lust가 맞는 거예요. lust 또는 pleasure, 정욕. 말씀드렸죠. 몸은 항상 달라합니다. 달라하는데 외부에서 구하면 내 몸이 달라는 것은 이거는 생리현상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따르면 죽죠. 밥 달라는데 너 굶어봐 하면 자기 죽이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하면 느낌을 주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그러면 누가 골탕 먹어요? 자기가 골탕 먹지. 그거는 생리적 현상이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게 명예와 부와 지위 또는 쾌락 이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에 있으면 사람이 편해지면 그보다 더 강한 것을 원하거든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사람이 쾌락에 빠지면 점점 더 강하게 결국은 마약으로 가잖아요. 마약. 그 다음에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한번 잡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굽신굽신하니까 그 맛을 그 다음에 뭐 향응도 하죠. 돈도 갖다 주죠. 가만히 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면 한 번 잡으면 끝까지 못 나요.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미국에는 보면 뭐 평생 직업이 정치인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하는 바는 많으나. 그 다음 부도 마찬가지죠. 돈이 있으면 편하죠. 하나의 그 도구니까.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은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자, 질투?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이나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배 아프면 지금 보이지 않는 사촌이 땅이나 뭐 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안 샀을 거예요.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남이 잘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 자랑이나 자기 재산 자랑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화가 온다고요. 왜? 그 마음에 질투가 유발했거든. 자기가. 내 자식은 정말 공부시켜놨는데 지금 직장도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고 방에 처박혀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자식은 더 못하는데 클 때 보니까 그런데 번듯한 직장 구해가지고 또 장가 간다고 그렇게 소리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하겠어요? 그래서 질투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envy, jealousy.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 다음에 살인. 살인도 다 욕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두 연인이 다 사귀다가 한 집에서 너무 안 맞는다. 못 만나게 했어. 그래서
억지로 헤어지든지 안 그러면 여자가 변심해가지고 저는 많이 봤어요. 군에 있을 때에 그 20대 초반에 사귀어가지고 옛날 그래서 고무신 거꾸로 신단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괜찮으면 어떤 남자가 가도 유혹하거든. 그럼 여자는 다 넘어가요. 거의 지조 있는 여자 진짜 드물어요. 제가 볼 때에 다 넘어가요. 다 편지를 주고받고 중리산이 하다가 뭐 거의 매일 오다가 3일 만에 오다가 일주일 만에 오다가 한 달 만에 오다가 뚝 끊어져. 그러면 이 남자는 이 병사는 아무것도 뭐 밥 먹다고도 알겠으니까 뭐가 일이 있는데 혼자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요. 밖에 경계 근무 쓰다가도 이게 변심한 거 아니냐 막 거기에 없애돼가지고 보면 안다고. 근데 그 중에 정말 통제력이 약한 애는 실탄장전 해가지고 탈영 가가지고 애인도 죽이고 그 부모도 죽이고 본인도 죽고 애는 많았어요. 그런 일이. 거의 군에서 사고 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자가 변심해가지고 고무신 거꾸로 신어가지고 살인. 성경의 말씀이 그르친 게 없어요. 전부 다 그것도 뭡니까? 그 여자는 내 것이 하는 욕심이잖아요. 편하게 해서 에이 여자가 뭐 세상에 반은 여잔데 그냥 놔두자 이렇게 하는 남자가 있겠어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리고 변치 말자고 약속을 했는데 지가 그럴 수 있어.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러스트거든, 욕심이거든요. 그 여자는 내 여자여야 된다.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너희가 다투며 싸우고 그래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욕심으로 구했다는 거.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구릭 말이라서 어려서 그런데 자기 마음, 욕심과 양심이 있는데 너의 욕심으로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 양심이 주는 마음으로 그리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욕심으로 구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 원망하지 말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는가 보세요. 근데 통상 요즘 보면 모든 사람들 기도 보면 전부 다 달라잖아요. 달라.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체로 봐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우리 교회의 하나 현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인격체로 만들어 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 달라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것이 양심으로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보면 가늠한 남자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비유로 설명한 것인데 문자 그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을 둔 사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양심과 욕심이 있는데 몸이 욕심으로 따라가면, 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반대다 이거예요.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몸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다 이거죠. 원수. 이것 때문에 성인들도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얼마나 괴로워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과 내 겉에 있는 내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오로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너희를 미워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상과 벗대는 사람,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죠. 마음에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말이 어려운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것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는 신의 성품, 그 성령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양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에게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베푸신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실천적인 덕목을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양심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사탄과 마귀를 많이 듣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사탄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악으로 몰고 가는 능력을 사탄이라 그래요. 마귀라 그래요. 여러분들 욕정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반대로 몰고 가는 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뭐 실체가 있어가지고 마귀가 또는 사탄이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신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힘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뜻,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하는 그 뜻에 순명하라. 이것이 동서양 철학에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핵심. 그것을 동양에서는 평상심이라 그래요. 또는 중도라 그래요. 중도. 사서삼경에 보면 중용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감정이 일어나기 전이 바로 모든 것의 우주의 근본 원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 조화를 시켜라. 감정이 일어나기 그 전 상태, 그것을 우주의 기본 원리, 이데아, 서양 사상에는 이데아라 그래요. 또는 양심,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도예요. 중도에는 힘이 없음. 또는 무위라 그래요. 무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유위라 그러고, 내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위, 힘을 빼는 걸 이야기합니다. 평상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웃고 싶으면 웃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평상심, 중도의 삶이에요. 중도의 삶. 그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인데 우리는 다 그걸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무식해가지고 그걸 모른다고요. 동서양의 모든 가르침, 또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로 그겁니다. 중도입니다. 중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바로 이것이 중도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중도적인 삶이 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 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삶.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더블 마인드가 많죠. 더블 마인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여기서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인간의 한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인간의 구조를 쭉 설명해 주는 이유가 그래야만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이 두 마음을 품는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모든 지은 선행과 악업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라는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있고, 여러분들 전부 다
메소드, 액션 다 지금 연기 배우자처럼 거짓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다들 사람에 맞게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자아라는, 에고라는, 셀프라는 거예요. 그 셀프를 만드는 것이 그 앞에 있는 우리의 이런 모든 신체 기관이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하는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하는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체가 아닌데 영인데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신성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양심을 내라는 겁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맡기면 됩니다. 거기에 굉장히 편해요. 훈련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야 돼요. 이론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래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뭐 괴로워하라 울으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 너가 몸에 의해서 계속 밖으로만 봤는데 너 안에 있는 그 신의 성품을 돌아보라는 거. repentance. 그리고 네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하게 잘못 살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와서 낮아진 모습, 나는 없이 하고 정말 여기에 있는 나와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또 높이지 너희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나중에는 멸망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이 참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인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쉽다고 하면 정말 죄송한데 모든 가르침이 그래요. 모든 가르침이 동서양의 가르침이 바로 요 한마디에 중도에 있다고요. 중도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 삶을 때에 따라서 힘든 일이 있어도 굉장히 가볍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상대할 때도 자기를 쉽게 다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분께 맡기는 삶, 그걸 살 때 여러분들 안에 참으로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 긍휼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해 보일 거예요. 불쌍해 보일 거예요.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 보인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보일 자에게 긍휼함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길이 여기 편한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는 굉장히 쉽고 나에게는 편하다 그랬잖아요. 나에 와서 배우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살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중도, 평상심. 아멘.